이 주일 거룩한 성전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꼭 3분 이상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요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기도와 찬양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로를 걷는 역정이나 주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우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고 이기심과 오래 참지 않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져 시험에 들고 죄인 것을 알지만 쾌락을 놓치지 않고자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별된 제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깨어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 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으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진리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질병과 기근, 재난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주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죽음에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 심령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양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응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는 주의 사자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대언될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안위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사역의 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감사로 드리는 것임을 아시오니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삶에 적용하며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안전보건교육이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 교구 사역자, 예배 관련 부서 및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필경대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소정의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가을 학기 교육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성숙하게 다져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시키는 BTA가 9월 12일 개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와 현 세대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7시 반에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뒤이어 8시 반부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결과 보고인 서머 하베스트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두는 자와 잘하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기쁘게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뭐라고 말할까?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의 하모니, 사랑의 멜로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예루살렘 성가대와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똑같은 곡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율동, 때로는 오늘 우리 이쁜 딸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빠 엄마 여기 찬양하니까 여기 나와서 웬만한 애들 같으면 자기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다닌다고. 근데 여기 와서 꼭 엄마 아빠 찬양하는 찬양과 어른 예배, 산부 예배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목사님 설교 다 들려? 다 들린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딸이 오늘 찬양을 해서 잘했어요. 오늘 우리 딸과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 예루살렘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인도한 모든 우리 찬양 사역자들까지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 미팅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면서 로비에서 여러 가지 교회 학교를 둘러보고 들어오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3부 예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2부 예배는 뭐 1, 2부 예배는 거의 교회가 다 꽉 찼는데 3부 예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게 자리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또 뒤에 보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문을 닫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다른 분들에게 영향도 주고 또 그러니까 저도 늘 교회 학교를 둘러보고 들어올 때는 기도 시간에 저 뒤에 문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듣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로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주어서 예배자의 기쁨을, 예배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와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 가득한 아버지의 은혜로 약속하시고 예배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짠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정문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그 LED가 4분의 1이 깜깜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이 깜깜이에요. 일부 예배부터. 지난 주일날은 제가 우리 최정철 목사님 사회를 내드리고 목동 푸르나무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느라고 한 주간 낮 예배로 여러분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방송실 우리 정병욱 목사님 방송실장이 그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LED가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 나 들어올 때 그것도 안 보고 인사만 하고 들어왔어. 이게 LED가 다 갔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설교하시는 최 목사님 네 분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부터 이리저리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위 옷을 벗고 가운을 입으려고 하다가 바로 제가 허리를 굽혀서 탁자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두세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탁자에다가 윗돌을 벗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바로 이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 부활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다운됐다면 지난 주일에 문무대 그 영상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목사님은 얼마나 외부 강사가 당황했을까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니까 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서 목사님 오늘은 4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고장이 생길까? 어제 회의를 할 때 방송실 보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워낙 좋은 기지, 풀 HD 뭐 이런 거 갖고 믿지 말고 하나님 도와줘야 돼. 그 얘기를 한 지가 어제 저녁이었거든. 저녁 회의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하고 방송실장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3부 예배 때까지 안 살아났어요. 오늘은 내 기도발이 안 서는가 봐. 그런데 1부 예배에 이제 이 4분의 1이 다운됐잖아요. 다운됐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마음에 굉장히 감사와 기쁨이 왔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1부 예배 때 마침 기도하는 분이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무딘 우리가 예배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난 여기 이제 내려와서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두 가지 감사가 와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안 하는 것이 안 들어오는데도. 첫째는 우리는 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예배 자체를 두고 예배의 형편을 두고 참 우리가 감사함이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부터 당연히 이 성전은 아름다워야 하고 성전의 화초 모든도 저렇게 싱싱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화장실부터 본당에까지 아이들 교육관까지 이렇게 정말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 우리가 감사가 얼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전까지는 일주일 내내 우리 권사님들이 어젯밤까지 그 더운데 여러분 저 실외 화장실부터 토요일 날 6시 16년 동안이나 교회 화장실 전체를 다 미신하우스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분들의 예배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주차 공간 그걸 위해서 당황해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주차위원, 예배 안내 모든 분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준비한 분들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로 편안히 드려지겠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당연히 나는 예배자로 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건강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두바이 같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 해도 하나님 예배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무슬림 세계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들 또 환경이 되고 건강이 돼도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날을 기억조차 못하고 세상의 일은 움직이고 어디 놀러는 갈 수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정말 3월 달에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과 아침에 시간들을 좀 몇 주 가지면서 나눈 얘기가 밥을 먹는데 햄버거를 먹었어요. 먹는데 목사님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 예고 없이 2번 그리고 어떨 때는 일단 6개월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도 갈 수 있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난 알고 있었죠. 웃고 있었죠. 그런데 곧바로 이재용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서빙고, 동빙고에서 오는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 50%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멀리서 옵니다. 가까워. 그런데 요즘 성경을 갖고 오는 사람이 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갖고 올 필요가 없는 정도로 예배가 여러분 서빙이 되니까요. 찬양이 필요 없을, 찬송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찬양하는데 불편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예고 없이 한 번 더 2번 격주가 되죠. 그 격주돼도 연속을 하든 그 목사님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한 달 동안도 말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작은 성경은 450g이고요. 나는 그때 성경 무게를 알았어요. 큰 성경은 800g에서 1.2kg 1200g까지 나가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되오세요. 성경이 짐이 되면 달고 다니는 2팔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충격이라고. 젊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성경만 비추는 데만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 다운된 저 라인이 내 얼굴에 다운돼 봐요. 여러분, 얼굴에 아니면 내 이만큼 중간에 띄우고 이만큼 여기에 다운돼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는 모니터가 여러분 4군데가 있습니다. 정면을 보는 프로포터, 그리고 여러분 기둥, 양쪽 기둥, 그리고 중삼층에 한 군데, 거기는 온전히 여러분 풀로 화면이 뜹니다. 지금 이 LED만 5분의 1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전국으로 또 해외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또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대전에 있는 분들이 와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풀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만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웬만하면 어디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될 일이라든가, 어디 가셨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성경을 못 가진 분들 빼내놓고는 하나님 성경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래서 딱 말씀이 뜨는 자리만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내가 몇 군데 성경을 읽으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고,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한 분은 혼자 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같이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도 교제도 나누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부터 합시다. 예. 주의 날 축복합니다. 주의 날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등록을 하시게 됐네요. 자, 가족 등록입니다. 이은섭 집사님, 양예숙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아내 되시는 강은미 집사님과 넥스트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다인 우리 학생, 어디 계시나요? 잠시 매실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예, 자리를 매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예심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정순옥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정순옥 성도님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황동연 우리 형제, 오늘 여기에 보면 악기 여러분 이 관악기 하는 우리 2 학생이 오늘 섰죠. 본래 성가 우리 예루살렘의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 때문에 더 은혜가 되더구만요. 익히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지호준 형제, 뭘 전공이, 호준 형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뭘 전공입니까? 뭡니까? 트럼펫이었습니까? 예, 트럼펫.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호준 형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시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선물 받으세요. 예. 호준 형제하고 같이 오신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명준 우리 형제, 잠깐 좀 기다려 나올까요? 예, 같은 옆에 있는 대학입니다. 악기가 이름을 좀 알려 주세요.
호른, 예. 저게 복잡하게 꼬인 것 같지만 소리는 기가 막힙니다. 예, 호른입니다. 자, 우리 명준 형제 환영합시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허정숙 주사님 인도하셨는데요. 황진섭 성도님 가까운 데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 몇일까요? 네, 같이 좀 일어납시다. 네, 허 주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사 속에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 주시는 오늘 귀한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와 찬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오늘 등록한 우리 성가대 우리 두 명의 아들들, 청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트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46명, 150명이 되는 우리 교사분들과 부장관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책임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섬기는 썬데이스쿨 교회 학교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딸이 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에 모든 걸 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처절한 영적 정정을 우리 사역자분들과 부장간사님, 교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서 400명의 영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바로 작년에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한 사성스쿨입니다. 방과후 학교죠.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1시 반에서 2시에 오면 1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숙제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거의 1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고 숙제도 합니다. 그리고는 3시가 되면 예배를 30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영어, 수학, 그리고 방과후 학교의 다른 체육, 그리고 예능까지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고 되죠. 1박 2일 동안 제가 캠프를 하면서 한 학기마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마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식당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사성스쿨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9월 12일부터 이것은 바이블 트레이닝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BTA라고 그래서 성경 상한학교를 갖는 겁니다. 이건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김성대 장로님, 그리고 이민호 목사님 3명이 중심이 되어서 전인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12명만, 5, 6학년 학생들의 12명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2명, 3명이라도 그 아이들과 더불어 6개월 동안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도 없는데 1년 반만, 작년 연말에는 1년 반만 기다리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리아홀이 건축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교회 학교의 여러 가지 편제나 제도적 문제, 그리고 사성학교, 그리고 BTA, 여러분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작을 때, 말랑말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전인적 하나님으로 크기에 매우 좋은, 여러분, 교육적 신앙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단단해지면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요 한 달이 너무너무 시급해서 진짜 교육은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해서 바로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문제도 다시 한번, 그리고 사성스쿨도, 그리고 불과 이제 앞으로 5, 6개월만 참으면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현장이 열리는데, 그래도 지금 BTA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기는 작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절박함을 안고 특별히 여기는
여러분 일산이나 그리고 여러분 파주나 저 남쪽 여러분 수원 이쪽에 있는 위성 도시와 달라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여기에 집값이 너무 높고 어려우니까 다 위성 도시로 대부분 나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 계시는 가정들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청년과 더불어 7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살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처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내 다음 세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보낸 영혼들입니다. 우리 이 영혼들을 한 명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 성김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학교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구역이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까지라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용기를 얻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모래알 건축과 더불어 정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이라는 말씀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 명령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주보에도 칼럼에도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적어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다른 차원의 깊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에 대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행복 명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명령은 기뻐하라는 행복 명령은 기도하라는 것보다 사랑하라는 것보다 전도하라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행복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들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4주 동안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쭉 5장 길지 않는 5장을 넘어가다 보면 14, 15절이 끝나고 16절에 바로 우리가 했던 오늘 읽었던 본문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짧은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의 편집자 하나님께서 이 구성과 구조를 알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는 척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참 기뻐하기 어려운 5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게으른 자를 만났을 때 공개를 하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만났을 때 공개를 하고 또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를 만났을 때 격려해 주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붙들어 세워주고 또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마지막 5번째는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한 의무, 거룩한 소명을 수행할 때 쉽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거역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역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다 못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도 게으름을 좀 이제 떨쳐버리고 우리 열심히 하자고 라고 얘기를 큰맘 먹고 권면하고 훈계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속으로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니나 잘 살아,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표정과 때로는 됐어, 알았어, 관둬, 그만해라니까 라는 말을 한마디 딱 들으면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거역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거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 격려해 준다고 갔는데 여러분 그 격려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 세워줄 때에 여러분의 손을 뿌리칠 때,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라고 내 마음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의 선함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되어버릴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선행이 희생되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랑의 슬픔이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 오히려 사랑으로 가고 오히려 도와주러 가고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의 거역하는 기질 때문에 말 한마디에 오히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에 그 슬픔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은 마치 내 이 억울함을, 이 슬픔을, 내가 이 당황함을 모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은 되지 않고 내 몸은 여전히 천만금 안 아픈 데가 없고 하는 사업은 맡겨 서 있고 심지어 내 자식까지라도 요즘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너무너무 어려운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었죠. 2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기뻐하는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서 의로워진 죄인, 당당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자존감, 영적 신분 때문에 기뻐하라. 두 번째는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동행,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동행의 이유. 세 번째는 지금도 어렵지만 돌아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지?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일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오늘 또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여전히 그때의 승리를 또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승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거. 마지막 하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 속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않는 약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넉넉히 줬지만 막상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공고해질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삶이 열려질 때 내 하나만 수로보내기의 여인처럼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자만 복을 준다,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게 한 그 말을 들을 때도 여전히 나는 다운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이 기쁨이 하늘의 샘에서 내려온 기쁨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이 땅에서 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한 두 가지만 우선 생각해 봐요. 우리 형님이 제게 이 고추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동생 고맙네. 동생이 기도해줘서 원래 고추가 갈수록 고추가 많이 열린대. 그래서 내가 형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 잘하고 그거 갖고 교회 김장하는 데 다 드리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고추가 막 내가 봐도 여러분 얼마나 붉은 고추가 마당에 가득하게 열려있는지 여러분 그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벌써 가을이 왔나 보다. 이 더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셨네. 그 기쁨이 꽃을 보도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요. 추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면 겨울에는 무슨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돈 되는 일이 생겼어. 아니 내게 지금 돈이 있어. 여러분 재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면 성경에는 이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 재물이 어느 순간 날아갔을 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의 샘에서 주는 기쁨은 이 땅에서 주는 추수나 이 땅에서 주는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차원이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모른 채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기쁨은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거나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기쁜 일이 없거나 그런 희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몇 년의 기쁨이 주 앞에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매달의 기쁨, 10월, 9월 한 달의 기쁨이 아니라 매달의 기쁨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보면은 여러분 휴일, 내일 공휴일이야. 휴일의 기쁨이 아니라 매일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소유로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에서 깨닫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너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의 요소가 없고 행복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기쁨을 십자가로 바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하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하늘의 샘을 두고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주차장은 복잡하죠. 여러분 날은 덥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많으시죠. 한 주간에 많은 걱정과 염려도 내 가슴에 쌓여 있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는 이 모습을 저는 아까 뒤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손잡이를 붙잡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분들을 한 분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절로 내 안에서 기도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3절 333이라는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백성이 그의 수중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랬어요. 주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꼴을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 기쁨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잠깐만 찾아봐. 아직도 사울의 왕가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랬어요. 오, 드디어 때가 왔다. 원수의 바로 전에 있는 왕, 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릴 왕이 뜻을 세우나 보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다시 물어요. 사울의 왕가에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숨길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네, 사울의 자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장군이 될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모가 어릴 때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애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야 저는 거예요. 이건 두 다리를 전다는 말은 두 다리가 몸에 붙어 있지만 인형 다리처럼 다리는 몸에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리는 다리지만 인형 다리처럼 기능을 못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한 명 있는데 왕이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래? 이름 뭐냐? 무비보셋입니다. 데려오느라.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영원히 밥을 먹게 하라. 여러분, 참 다윗은 다윗입니다. 왜? 1260장 되는 성경에 150장을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을 기록했을까?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다 합하면 1260장이에요. 장수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장수로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시편과 사무엘상과 역대상,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하면 딱 150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띄우고 싶을까? 왜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거명하고 싶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자식들을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6월절, 장막절 1년에 한 2번 정도 내 식탁에 와서 밥 먹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자기는 신분이 보장되고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도록 내 식당에서 원수의 자식과 밥을 먹게 하라. 성군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매우 깊이 본 거예요. 매우 놀랍게 하나님 이것을 여긴 거예요. 드디어 불려왔습니다. 아니, 들려왔습니다. 도무지 왕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신분, 원수의 자식이니까 왕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장애인,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왕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내 초람이 왕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탁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누나 이름이 스루야예요. 다윗의 누나가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 다윗의 장군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장수가 됐어요. 그 첫 번째 생질, 누나의 첫 아들이 요압이에요. 나중에는 변질돼서 배반됐지만, 여러분,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 이름이 아사헬이에요. 이 아사헬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사헬은 얼마나 다리가 건강한지, 얼마나 빠른지 세계에서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노루의 발보다 빨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빠른 100m를 1등하는 세계 사람보다 노루보다 빠른 사람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노루의 발보다 빨랐다 그래요. 그 아사헬이 1년에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씩 외삼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외삼촌 다윗의 장수니까 마땅히 또 그 자리에서 아무 때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리어리한 넓은 식탁에 왕이 맨 앞에 앉아있고 주위에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쓰지 못하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이 앉아있고, 그 무비보셋 앞에는 이 세상에서 다리가 가장 건강한 아사헬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여러분, 그 건장한 모습으로 버티고 앉아있을 때 나 무비보셋이 느끼는 초라함, 자괴감, 자격지심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베푸신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보석 같은 여러분으로 세워준 것은 마치 무비보셋을 받아준 다윗의 사랑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건하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비보셋이, 여러분, 아사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가 죽습니다.
뭐 내가 언제 한번 걸어볼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꼴이 이 모양이지. 그래서 무비보셋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왕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번에도 계속 무비보셋의 얼굴이 벌레를 씹은 것 같고 웃음이 없고 감격이 없는, 감사가 없는 모습이 얼굴에 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럴 때가 있었다면 왕이 이랬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따위야? 왜 인상 써? 나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하들이 알아서 무비보셋을 들어서 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앞에 있는 아사엘, 그 건강한 건각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사엘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 앞에 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불경죄거든요. 불경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뭔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우리가 내 옆에,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만난 사람, 내가 이번 주에 봤던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이 초라하게 여기지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드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은총을,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소멸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불경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너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찬송가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워지면 내 같은 사람이 왕의 식탁에 나와 있고 왕이 주는 잔을 받고 왕이 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사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요압이 여러분 와서 헛웃음 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기가 죽는다,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난 2주 전 연합구역예배 때 보았던 사진 한 장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콘도르라고 하는 독수리과의 맹수를 아십니까? 이게 콘도르예요. 콘도르는 두 콘도르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안데르스 콘도르와 캘리포니아 콘도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은 안데르스 콘도르입니다. 맹금류 중에 가장 황제예요. 독수리보다 더 힘을 세고 독수리도 옆에 비켜가는, 어떨 때는 성질나면 독수리의 새끼를 발톱으로 해서 집어 던지는 아주 포악한 이 여러분 독수리과의 이 짐승이 콘도라입니다. 이 콘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멋있어요.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독수리도 갈색의 보호색이 있지만 이 콘도라는 보호색이 없어요. 목에는 흰 털, 보드러운 흰 털이 있고요, 날개의 안과 밖에는 다 흰 털로 있어요. 적들에게 잘 눈에 띄어요. 근데 적을 겁경 없어요. 왜? 자기가 왕자니까. 사자가 덜 한복판에도 잠을 자는 것은 사자를 해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껏 이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위험을 뽐냅니다. 저 길이는 성체가 되면 1m 20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날개를 폈을 때가 3m 20이에요. 여러분, 말이 3m 20이지 날개 하나가 1m 50이 넘어요. 애들 키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채 앞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하는 맹금류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콘도르예요. 얼마나 이 콘도르가 대단하세라면 골프 치는 분들이 뭔가 대단한 역사에 남을 기록을 냈을 때 그 기록에 콘도르라고 얘기해요. 콘도르를 쳤다 얘기하는데 지금 역사상 뭐 2명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아직 골프 역사상 콘도르를 친 사람이 뭐 2명인가 3명밖에 없대요. 자, 그런데 다시 콘도르를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콘도르는 몇 가지에서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다른 모든 새들의 기를 죽여요. 첫째는 그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것도 절제된 아름다움이에요. 머리와 저 흰 털이 나는 목 중간까지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새들은 주눅 들어요. 나는 조폭들이 왜 머리를 빡빡 깎는가?
나 이걸 보고 배웠다 생각해. 여러분, 저는 스님하고 생활을 30년 했잖아요. 우리 저 군에도 스님들이 있는데 머리를 길게 가던데 머리를 빡빡 끌고 낙산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왠지 나도 머리를 깎고 싶어. 왠지 기를 죽이는 것 같아. 그것만 봐도 나는 법사야, 성직자야.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깐 것이 어떨 때는 무서워. 여러분, 콘도르가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 입뿔이 아무 어렵고 털이 시작되는 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흰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의 날개, 첫째는 아름다움, 두 번째는 그의 여러분, 이 맹금류의 위풍,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한 번 날개를 해서 하늘에 활공하면 5시간 동안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하고 채공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 중에 왕자예요. 믿기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날개를 쳐서 하늘에 올라가면 5시간 동안은 땅에 내려오지도 아니하고 5시간을 날개를 편 채 오르고 내리고 가고 오고를 다 한다 이거예요. 5시간을. 엔진도 없는데 다. 이거는 하루에 수천 번의 날개를 해야 좁쌀 하나 얻어먹는, 여러분, 참새와는 너무너무 자격지심 생기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콘도르는 불행하게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이 콘도르가 먹는 것은, 캘리포니아나 안데스 콘도르는 다 동물의 죽은 사체만 뜯어먹어요. 사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왕자니까. 하늘을 날다가 까마귀들이 모여있거나, 여러분,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내려가면 다 자기 밥이에요. 모든 것이 다 도망갑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여러분, 사체를 뜯어먹는 자리에 다른 것은 다 독수리예요. 근데 독수리들이 열심히 식사하는데 한 마리의 콘도라, 캘리포니아 콘도라가 딱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 기죽어요. 다 기죽는 거예요. 왜? 모든 사체는 다 내 것이에요. 살아있는 걸 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얻어놓은 걸 빼앗아 먹는 데만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성체가 돼서 이것만 해요. 사체를, 심지어 안델스의 풍습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가묘를 해요. 돌을 갖다 놓고, 사람 시체를 놓고 돌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 이 콘도르가 가다가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그 큰 돌을 발로 옮기고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콘도라를 바라볼 때 맨 마지막에 얘기한 5번째, 남의, 여러분, 획득한 것을 뜯어먹는,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권위와 힘과, 여러분, 그리고 그 자신의,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 빼내놓고는 너무너무 탐이 나요. 여러분이 만약 참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제비라면 콘도르를 바라봤을 때, 나는 왜 이 꼴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힘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공중에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에 대한 축복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세요. 보이는 부분들은 안 찾아도 되지만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이 앞에 정면에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다 천천히 찾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콘도르의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막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콘도로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그의 힘, 그의 외모, 그의 여러분 뭐든지 다 내 거야.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내 거고 찾아가도 내 거야. 이런 풍족함을 가진 사람은 콘도를 바라볼 때 한순간에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공중에 하늘의 제왕으로 있는 콘도라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부와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능력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아셔야 돼요. 뭘 부러워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지난주에 만난 누구 때문에? 어저께 본 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집에 집을 얻고 내 집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내 백성들이 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멋지고 아름답고 힘있는 콘도라를 바라보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의 식탁에 있는 사람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슬픔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경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고 여러분은 비록 몸이 아프고 그렇게 오래 못 날아도 여러분 뭐든지 소유가 내 마음대로 가져서 얻어 뜯어 먹는 것보다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보다도 소박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전의 둥지를 턴 여러분은 그들과 훨씬 가까이 있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뺏기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이 주신 이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주님의 예고도 없이 산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변화산이, 그 산에서 본래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산 이름이 변화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다 말고 주님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볼 리가 없어요. 주의 얼굴이 변하니까 주님과 계시는 그 산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황홀한 자리가 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뭔 말 한지도 모르는 말을 내뱉어요. 정신이 없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예 집을 세 채나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집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정신도 아니게 그냥 쏟아냈어요. 너무 좋거든, 기쁘거든. 이걸 본 여도 없고 본 사람도 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잖아. 말 같자는 말이니까. 그러더니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 죽은 소년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아름다운 변화산의 무릉도원에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내가 그렇게 기뻐서 춤추고 집지차고 내가 여기 아예 내려가지 말자 했던 낸데 여러분, 거기 내려왔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귀신들에서 꼬부라진 아이의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변화산,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서 거기서 춤추는 그 기쁨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죽음의 집에도 들어가야 할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 변화산에서 내가 헛소리가 나오는 그 정도의 기쁨에서 춤추는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아이의 집에도 있어야 될 우리들이에요. 때로는 그 주님과 더불어 가기 싫어, 내려가기 싫어.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져 피처럼 변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도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샘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릉도원에서만 기쁘고 여러분 그 주님의 변화 산에서만 행복한 우리가 아니라 때로는 소녀의 죽음의 집에도 귀신 들린 자의 그 슬픔의 집에도 때로는 처절한 여러분 감람산 언덕에서도 주의 기쁨과 약속하신 행복을 보내지 않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탄에게 이것을 내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도와주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끝내는 너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날 거야. 대적의 문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있는 여러분, 행복할 팔자로 살아갈 여러분, 그 행복을, 기쁨의 행복을 놓지 않아야 될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은혜 속에 깊어지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그래서 이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행복한 기쁨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예, 우리 기뻐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서 64장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여러분 그냥 찬양 그냥 입으로 해도 되고 박수 쳐도 편한 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왜?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잠시 갖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올까요? 성가대 모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가사가 안 뜨죠?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싱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도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주는 복의 근원이시니 복의 근원이시. 삶이 기쁨 샘이 되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사라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받았지만 기쁨은 잠시요 걱정과 슬픔에 잠식되어 소중한 내 삶의 행복의 자리를 어둠의 영에게 내어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음성에 마음을 열고 나의 남은 삶을 그 기쁨 가운데 영위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사오니 주여, 이 행복의 키를, 기쁨의 키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생에 얼굴의 화기를, 하나님 가슴의 용기를, 내 몸에는 생기를, 내 삶에는 활기를 가득한 삶으로 멋지게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이들 속에 하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슬픔도 두려움도 때로는 막힌 담에 한계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안고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전을 나서며 삶의 예배를 다시 기쁨으로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와 드려진 기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장 좋으셔서 모여서 축복하소서. 은혜 나누며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복을 주소서. 예수